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베드로의 첫 선포가 시작됩니다. 도망가고 숨었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시며 메시아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예수님 만나길 바라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 어떤 동기나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어떤 힘을 빌어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떤 충격적인 요법도 아니고 주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어떤 넓이와 깊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있는지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예배와 거룩에 힘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삶에서 처절하게 살아내고 있는지요? 여러분, 혹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일하십니다. 나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판단하지 말고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회복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매일매일 만나면 나도 변화된 삶 살 수 있어. 선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의 첫 증거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구약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말씀을 선포해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외운 말씀들이 이 성령의 통치와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성령의 임재에 깊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무기가 장착되고 말씀 무기가 나가는 겁니다. 제가 500여 캠프 사역을 섬기면서 처음에는 잊을까봐 그 기록한 것을 보면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말하려고 하고 그랬지만, 어느 때 가서부터는 평소에 말씀을 묵상했던 거, 내가 읽었던 거, 외우던 거, 계속 제 안에 이 품고 있던 말씀들, 채워져 있던 이 말씀들이 흘러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가 있고, 사회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충동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아침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모습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냐?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계속해서 품고 있었고 가까이 했던 그 구약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고 잘 전달되도록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할 때 움츠려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무기를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전할 것들이 선언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없는 기도 없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모두 채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봅시다. 20절 21절 말씀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제 그 주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주라고 설명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죽은 채로 지금 돌무덤에서 썩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오해도 여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기간 동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론 구약 성경 말씀이겠죠,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자 주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주라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지식이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고 평소에 묵상과 성경 읽기와 암송하는 것에 부디 부지런하고 힘쓰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또 크라이플 핏 하는 거, 1:1 제전 훈련 받는 거, 이것에서 동일하게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도 가장 먼저는 읽어나가고 가까이 하지만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함께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니고 삶에서 끊임없이 오직 하나만의 주를 선택하도록 요구받는 이 세상 안에서 거짓을 담대하게 거절하고 진정한 주를 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직업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든 또 일을 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든 사업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든 물질관이든 그 어떤 가치관이든 세계관이든 진정한 주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시간 순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꼭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크라이플 처치 모든 성도가 이 일들에 함께 힘쓰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고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곳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제가 알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고 예배하고 깨닫고 이랬던 것들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또 전해주고 또 양육해주고 또 그런 일들이 정말 확장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던 것이 아니고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갔을 때에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나갈 때에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축적이 되고 채워질 때, 그리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만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깊게 들어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 정말 놀라운 생명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은 오직 하나의 주만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늘 제시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기도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말씀의 무기를 계속해서 먼저 선제 공격하면서 이 가운데서 정말 참된 주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아직 깨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주시옵시고 부셔주시옵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오직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으로 오직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습처럼 저와 그리고 모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라이플 처치의 모든 성도가 이 일에 함께 힘쓰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 말씀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또 알려주고
전파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위임령의 그 말씀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에도 우리가 언젠가는 활발하게 정말 지경을 넓혀서 확장되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